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롤란드 파울센이 쓴 걱정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불안과 걱정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 파울센 교수가 직접 상담을 했던 다니엘이라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고향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여름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렸을 적에 그 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 위에 앉아서 강 아래로 돌을 던지는 그 놀이를 아주 즐겨 했다 합니다. 자기가 던진 돌이 그 깊은 강물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이 다니엘이 침대에 누웠는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 다니엘에게 갑자기 작년 어떤 다른 아이가 자전거를 강물에 실수로 빠뜨렸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친구가. 바로 자기가 돌을 던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자전거는 1년째 그 깊은 강물 속에 가라앉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까 지금쯤 그 자전거는 아주 녹이 쓸어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던진 그 돌이 그 자전거에 맞아서 그 녹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녹을 물고기가 먹이인 줄 알고 먹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물고기가 녹을 먹으면 그 물고기는 분명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물고기가 죽어서 물에 떠오르면 사람들은 놀라서 왜 물고기가 죽었는지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가 녹을 먹어서 죽은 것이 밝혀지면 이 녹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자 조사할 것이고, 그러면 그 강 밑바닥에 있는 녹슨 채로 놓여있는 그 자전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다니엘이 그 다리 위에서 돌을 던져서 그 돌에 자전거가 맞아 녹이 떨어져 나가서 그것 때문에 물고기가 죽은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걱정을 막 물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밤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걱정의 연속 속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의 문제가 다니엘의 평생의 삶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논문이 표절에 걸릴까봐 그게 자꾸 걱정이 됩니다. 자기가 정말 조심해서 표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새에 인용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작권법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 실수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단 하나라도 내 논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 졸업이 취소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더랍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걱정 중독, 이걸 의학적으로 강박장애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망상이죠, 망상. 도무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걸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이 망가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건강도 망가집니다. 또 더 심한 사람은 그 걱정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강박장애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물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강박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아야 인구 전체 중에 0.0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WHO에 따르면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강박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무려 3%나 된답니다. 전체 인구의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니까 그냥 걱정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강박장애로 병원에 진단을 받은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이라고 하니까 꽤 많은 숫자죠. 물론 자기도 압니다. 이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절대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걱정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멈추겠다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톨스토이의 큰형 니콜라이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이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장난꾸러기였는데 특히 동생들을 놀리는 그런 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큰형이 톨스토이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에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팡이를 찾아야 하는데, 그 지팡이는 우리가 곰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서 곰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지팡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우리가 곰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을 다 제거하고 모두 다 선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어린 톨스토이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막 핑 돌 정도로 아주 감동을 받고 아주 감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해버리겠다고 하면서 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곰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곰이 생각나더랍니다. 형의 장난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큰형 니콜라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장난인 겁니다. 자기 동생을 골려주려고. 아무튼 나중에 톨스토이 전기 작가에 의하면 톨스토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이게 얼마나 평생토록 자기의 마음에 남았는지, 기억에 남았는지 그 마법의 지팡이를 찾아서 그 마법의 지팡이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이거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을 알면서도 그 쓸데없는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점에 나가보시면 걱정, 불안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 매체를 보고 TV를 켜도 이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들, 그 강연들 가만히 들여다보고 좀 보게 되면 글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너무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고 강연을 들어보면 그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이 너무 걱정이시라면 이제 그만 걱정을 멈추세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다른 것에 마음을 돌려보세요. 어떤 사람은 술을 좀 마셔보세요. 술은 절대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술은 우울 물질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걱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걱정이 걱정이시라면 이제 그만 걱정을 멈추세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걱정에 대한 책들, 불안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 모든 강연들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 이 걱정과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통찰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책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제이다. 아주 자연적인 것이고,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불안이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가끔가다 보죠.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그런 건 자랑이 아니래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무지성적이고 무정신적이고 자기는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지함이고 무식함이고 그건 만용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불안도 없다는 사람은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되돌아본 사람, 자기 내면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존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방법만이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불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불안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두렵죠. 무서우니까 구명보트에 올라서 타는 겁니다. 만약에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데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빠져 죽죠. 무섭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구명보트, 나를 살릴 수 있는 구명보트를 찾아 그것을 의지하듯이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거든 그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책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합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거친 광야를 지나게 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 영웅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것보다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 지금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저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인 줄은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시고는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내가 확실하게 주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가 막 승리하다가 그 모세가 피곤하여 그 팔을 내리면 우리가 지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끝까지 기도하여서 그 아말렉을 이기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두려움이 있으시죠? 불안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거친 광야를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느냐 그냥 우연의 일치로 여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걸 우연의 일치로 여기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재수 좋은 것이 또 재수 좋을 보장이 있나요? 그때는 재수 좋아서 넘겼다 치지만 그 운이 또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연의 일치로 여기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평생의 삶 동안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주여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주여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전능한 종,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수시로 불러서 내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종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불안이 다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운 적이 있거든요. 내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앞이 눈앞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걸음 앞에서 한 치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에 불안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지난 삶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셨던,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여러분 기억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더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부탁을 들어주는 전능한 어떤 존재뿐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충성해야 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는지, 지난 삶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